함석헌 시인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작시한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효의 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아주 입에 침이 마르더라. 오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식구들을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 든든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리길 나서는 길, 말리길이래요. 말리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함께 갈 만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 참 절절하죠? 탔던 배 지금 배가 전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면서 너는 살아라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리네 너는 죽어 나 살아야 돼 이런 거 말고 나는 죽어도 그대는 살게나. 참 절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더군다나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개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에서 우리 교회의 아무개를 이렇게 지칭해서 저는 참 그분이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타겟이 됩니다. 저 양반이 어쩐지 그 양반이 담임 목사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있구만.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그때부터 오히려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놓고 아무개를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예 그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내가 이 사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자, 근데 이렇게 대놓고 지금 위험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담임 목사가 어떤 성도들 가운데 특정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신서에 해놔서 나는 이 사람 참 믿음직스럽다. 나는 참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모두가 맞아 하고 긍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놓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맞아,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지 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소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 어떠한 만족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직스럽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성경 전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도 아주 잠깐. 왜 그런지를 이따가 좀 제가 조금 추적적인 그런 추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두 분은 이제 사도 바울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담임 목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귀한 신앙생활에 이런 족적을 한번 남겨보자라는 결단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도전이 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께 수고한 자들이라 이렇게 내세워요. 자, 2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어디에? 내 일에? 사역자의 일에요? 국가의 일에? 직장 일에? 아니죠. 어디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근데 그 앞에 어떠한 표현이 있느냐면 함께라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쳐놓으세요. 아주 참 푸근한 말입니다. 함께. 여러분, 뭐든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성경 속에 마귀는 거의 독단적입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반역하고 독단적으로 누가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유혹하고 독단적으로 타락시키고 독단적으로 합니다. 누구하고 연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있죠. 연합 공동체. 하나님 세 분이 함께 하셔요. 늘 함께 하셔요. 그리고 교회도 함께 세우셨고요,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어제부터 우리 이 바닥이 좀 보이시나요? 바닥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전면이 좀 이렇게 깔끔해졌죠? 이따가 저 예배 드리고 가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어제부터 이렇게 함께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과 이제 전체 이제 교회 관리 위원장님이시니까 늘 바라보고 좀 새로운 것보다도 좀 오래됐으니까 벌써 15년 됐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15년은 좀 안 됐군요. 한 2년 정도 됐네요. 벌써 지은 지가. 그래서 이제 보수할 곳들이 좀 여기저기 있고,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우리 한 집사님도 시간 내서 어제는 오셔가지고 해놓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함께 한 겁니다. 자,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뭐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래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한 자.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면 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 이 단어는 이 말 그 자체 속에 풍겨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포근함입니다. 포근함.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따뜻한지 몰라요. 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 이렇게 외간 남녀들은 말고요. 하여튼 내가 손을 잡아도 될 만한 남녀는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 잡아보세요. 권사님, 저하고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어때요? 따뜻하죠. 어딘가를 갈 때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간다. 든든합니다. 든든한 거예요. 심지어는 꼬맹이에요. 이 엄마인데 밤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요 꼬맹이야. 이게 요만해. 남자 사나이놈인데, 예. 오히려 엄마가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하고 같이 가니까 엄마가 든든하다야. 그죠?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런 일, 작은 일에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함께 목회자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목장 요원들은 목장과 함께 그 자리를 늘 함께 중보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어려움에 함께 어쨌든 동참하며 글귀 하나 딱 남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그 받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함께 거기에 터치만 해줘도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하면 같이 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함께 하면 같이 한다. 제가 이제 청년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몇 차례 이제 종종 가본 적이 있습니다. 뜨겁죠. 또 저희 아버님 편찮으셨을 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순복음교회 모든 목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할 것이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똑같이 조영기 목사님과 거의 흡사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 그 담임 목사와 함께 누가 하더라도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하대요. 희한하게.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충현교회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또 반대로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가 올라오셨어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왜 그렇게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님과 모든 목회 마인드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저 부모 사역자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복음 사역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 디모데, 또 에바브리도 같은 경우에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오다가 무슨 풍토병에 걸렸는지 뭔 병에 걸렸는지 오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외롭게 갇혔는데 하루하루가 쓸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함께 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 아들뻘 되지만은 함께하는 이 디모데,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하고 힘이 나고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늘 시달려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보내지? 라고 딱 떠올랐을 때 항상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늘 교회에 어려움이 겪여 있고 뭔가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항상 그 어리지만 그 디모데를 늘 떠오르면서 디모데를 파송시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죠.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앞에 디모데를 소개하는데요, 뭐가 장황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계속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하여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죠. 아들 같은 아들뻘 되는 디모데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듬직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있나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만 보내면 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제목처럼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바울은 가졌어요.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더더군다나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지금 이 빌립보서에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고린도 교회는 뭐 더더군다나 거기는요, 머리가 일단은 좋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어설픈 사람 괜히 갔다가는 창피만 톡톡히 당할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도 여지없이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 보냅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0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뭐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하라고 당부를 할 만큼. 그래요.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은 인물 누굴까요? 엄마일까요? 아버지인가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야, 이렇게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좀 와다오.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디모데가 보고 싶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 무엇을 부탁을 해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을 해도.
보세요. 우리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에게는 무엇을 부탁을 해도 제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다 수용을 해주는데, 근데 무엇을 부탁을 하려면 제가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요. 저 혹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기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제가?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상처가 될까 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볼까요? 에바브로디도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한 절 속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잘 함축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형제래요. 형제. 부모가 같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진정한 영적 형제라는 거예요. 영적 형제. 아델포스라는 단어거든요.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이, 형제. 또 한 가지는 함께 형제로서만, 형제는 형제인데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르고 형제 간에서도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이런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다음 단계로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함께 군사된 형제. 이게 계속 앞쪽 골을 이렇게 물고 오는 거예요. 함께 군사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함께, 군사는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터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둠의 세력이 딱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골치 아픈 일에는 서로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다가도 이렇게 멈칫합니다. 사실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우르르 이렇게 뭐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는 몰려다니다가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막 쟁론을 하고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사수하고 어쨌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다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형제의 그런 관계에서 한층 더 나가서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 성령의 검을 들고 함께 싸워준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싸워준 사람,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형제 자매인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까지 십자가 군사로 세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 사자라. 라이언 킹, 그 사자가 아니고, 여기 사자라는 말이 뭘까요? 사자. 이것은 전령이라는 거예요. 전령.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영적 전령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고 필요한 곳을 들뛰고 날뛰고 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성숙도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이어지는 부흥 집회,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복음에 좀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틀이 안 세워지면
유대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Son of snakes, 독사의 자식이래요, 세상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터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전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주일마다 복음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하는데 한번 와서 한 번만 들어봐. 가서 전령하는 거죠. 그게 사자예요, 사자. 예, 한번 사자후를, 영적인 사자후를 한번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외로워요. 근데 이제 갇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완전히 철창에 이렇게 쾅 이렇게 잠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만날 사람은 만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러한 감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도 이렇게 탐방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로마의 어쨌든 군사들로 하여금 이제 보호 대상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재정도, 선교 재정도 필요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럴 때에 쓸 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와 준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대략 거리가 1000하고도 100km 정도 그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주로 도보입니다. 그냥 도보. 사도 바울도 거의 도보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제 계산을 해보면 2100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하루에 8시간을 걸어서 대략 한 40일 정도,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를 가야만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두둑히, 지금 오늘날처럼 카드 들고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돈 액수를 그대로 여기다 품에다가 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무려 40일을, 낯선 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중간에 가다가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을 들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거를 고집하는 순간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게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더군다나 가던 그 노중에서 병이 들렸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죽을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풍토병이 들렸는지 어떤 거니 들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좀 나를 좀 잘 섬겨라 하는 의도가 아니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는 지금 2억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터키 지역에 지금 빌립보가 뭐니까 유럽의 첫 성인 여기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거리가 원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쉽게 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분. 근데 그것을 누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달려와 줬다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이제 또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도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성경 이렇게 훌륭한데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요, 딱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이렇게 몇 절 안 나와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성경 뭐 어디에도 찾아낼 길이 없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유추를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유추를. 자, 빌립보 교회에 어쨌든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로마까지 40일을 걸어와서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교회 성도라? 그만할까요? 좀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요, 이게 연구하는 거 얼마나 지금 이거를 계속 총을 쏴가면서도 이 묵상을 해서 한 건데, 여러분 정신 뻗쩍 차리고. 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죽을 고비를 걸어서 40일을 걸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교회의 성도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자, 이제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때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3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명은 간수.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군인을 퇴역을 하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감옥을 지키는데 하루는 누군가가 두들겨 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문을 특별히 저 친구들은 절대로 타라고 쏟아내고 잘 지키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르네요. 그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노래 찬송을 해요. 막 내게 강 같은 평안. 감옥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막 그냥 터가 움직이더니 막 난리가 나더니 그냥 이 감옥 터가 이 감옥 문이 팍 열려버렸어요. 특별히 당부한 이 아주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놓쳐버리면 어차피 목 달아납니다. 버들버들 떨고 어차피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이제 고통받아 죽을 거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막 찌르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잠깐 우리 여기 있지. 아유, 안 나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나가고. 그때 그 간수쟁이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 자, 우선 빌립보 개척 멤버가 자주장사, 퇴역 장성들이 입는 그 고위급들이 입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자주장사 루디아 개척 멤버. 또 하나는 귀신 해가지고 누구의 이제 바지 사장이 되어가지고 점을 쳐서 그 바지 남편 같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신 들렸던 미친 여자. 이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여자가 루디아는 이름이 나와요 분명히. 근데 미친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간수쟁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뭔가 좀 이렇게 띠용 하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 감옥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2차 저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위대한 말이 그 간수쟁이 한 사람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대단하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쟁이와 가족이 이제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했겠죠?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님이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가 거기 좀 다녀올 사람 없습니까? 하고 담임 목사가 광고를 했겠죠.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신 전임 사역자 우리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가서 좀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헌금도 좀 걷어서 갖다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겠습니까? 가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누가 손 들었을까요? 그 간수쟁이죠.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지금 감옥 생활하는데 그 생리를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 감옥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사도 바울님, 제가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으니까 제가 아무리 몰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어때요? 비스무리하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인데 거의 그럴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과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간수쟁이를 하면서 예수를 믿었고, 감옥에서 그 엄청난 경험을 했고, 그 감옥의 생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 받은 은혜를 꾹꾹 그동안에 마음속에 쌓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먼 길을, 더군다나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가는데 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숨을 걸고 그 은사, 받은 그 은인, 어차피 자기는 죽어야 할 텐데 그 사도 바울이 나가버렸으면 자기는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준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군소리 없이 그 먼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형제고 수고했고 군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도운 자라.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능력자? 실력자?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이번에도 뭐 이제 여기 선교 이렇게 가면은 그 뭐 탁가총 그거 이거 줄 재는 것도 몰라요. 그 이제 또 우리 그 김혁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대요. 늘 책상머리에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직이지 뭐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근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장 같은 걸 이렇게 붙이려면은 제가 이렇게 타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양쪽으로 붙잡고 이렇게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붙잡아 주는 그게 엄청난 거예요.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실력자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영어는 available이라고 그래요. available. 함께하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라. 유용한 사람. 목회자들 중에 이제 커피 매니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이제 그 위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불긋불긋고 뭐 이제 뭐 장상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커피도 끊어버렸습니다. 탄산음료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가끔씩 아주 연하게 2층에 보면은 그걸 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 한 거풀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연하게 블랙 한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마시고, 그도 이제 그 특별히 한 일 없을 때는 그것도 잘 마시진 않습니다. 이제 근데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뭐 그렇다고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드립 커피를 그렇게 해서 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커피 매니아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커피일수록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커피일수록 아끼면 똥 된다. 시작. 좋은 커피일수록 그거를 볶았으면 빨리 먹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 향과 그게 누린내가 안 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그윽한 것들을 그대로 그 아낀다고. 그걸 괜히 이렇게 놓다가 한 달 벌써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가잖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끼면 아낄 필요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낀다고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셔요? 이별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개개인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당면한 이런저런 오다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재능을 아끼지 말고 바로 터뜨릴 때 그윽한 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가 만 15년이 됐더라고요. 16년 차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건가?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진짜 여기 몇 년 정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아낄 필요 뭐가 있겠는가? 이제 주변에서 자꾸만 그래요. 조금 이제 편안하게 목회 좀 하라고. 왜 자꾸만 그렇게 돌아치냐고. 뭐 그렇게 거친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느냐고. 물론 그런 말이 달콤하죠. 이제 얘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거친 일 하지 말고 좀 시키고 뭐 이제 또 여유도 있으니까는 뭐 이제 일꾼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면 되죠,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도 주셨고 아직 할 만한 이 건강도 있고 그거 아껴서 내가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몇 년 못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못 돼서 수족을 못 늘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껴서 똥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어디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성교가고 어쩌고 저쩌고 일체 잔소리 없기. 대답을 하시라. 우리 저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좋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합시다. 우리 오늘 그대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함께 복음에 수고한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리라. 네. 교회에 김장 있으면은요, 그 멀쩡히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와가지고 뒷짐을 질망정. 일단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선교가 있다. 단돈 1원이라도 함께 하세요. 함께. 아멘. 함께 손을 잡으면 나비가 혼자 납을 걸어봐야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은 1000마리, 100마리, 수천 마리가 폭풍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처럼 과거에 간수장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큰 자기의 생명을 생일이 두 번 그렇게 겪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작지만은 그 은혜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들고 나선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함께 형제가 되었고 수고하는 자가 되었고 함께 영적인 전쟁터에 출전하여 군사가 되었고 돕는 것을 쓸 것을 돕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로 결단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